민수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잘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가나안의 안식 말고 또 다른 안식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마침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우상숭배만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보고 싱긋이 웃어만 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고지상을 쓰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이 날씨도 개이 춥게 만들어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환란이 오나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가 젖 주면 젖 먹고 포근히 잠드는 것처럼 그래도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우리 인간의 머리통처럼 뭐가 모자라서 뭐 안 해주는 게 아니세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서는 자꾸 불평만 하고 아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뭐 고기 국물도 얻어 먹었고 뭐 부추도 먹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만 있으면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죠. 8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죠. 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삼으셔서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날고 뛰는 것처럼 내가 모세도 아닌데 다윗도 아닌데 설치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하나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징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환난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 삶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떠난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뭘 먹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을까 염려하지도 하지 말아라.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신뢰가 없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애를 쓰니까 마음만 불안해지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만 생기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면 기쁨이 아니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겠다 이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거의 왔을 적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를 보냈잖아요. 대표자들이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대표자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가니까 네피림 자손이 있고 거인 같고 전장에 용병한 사람들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들어갔다간 다 그들에게 밥이 될 겁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그전 성경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밥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누굴 잘 따라가냐 그러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주의 원칙인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10대 10명 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10명이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 따랐던 지파들은 다 동원해 일어나가지고 회중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그런 식이 되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나를 멸시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나를 믿지 않느냐 같은 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그냥 내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가 새들어 있는 그 옆에 큰 술집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콜레텍 같은 거죠. 캐바레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음악을 듣고 쿵짝거리고 그냥 난리를 꾸미고 거기는 뭐 수천 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얼마 오지도 않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의 시간에 뭐라 했냐면은 그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망하나 보다 더 우리는 흥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난리 꾸민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똑같이 밤에 모여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술집이 불나가지고 확 망해버렸어요. 사람도 많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면은 그 술집의 주인이 그 교회를 고발했어요. 법정에다가. 저놈들이 우리 망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벌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법정에 서고 술집 대표자가 거기 섰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집 망하라고 기도한 게 맞냐? 그러니까 목사가 대답이 시원찮아요.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거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망했다고 벌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다음 말하기를 에이 기도했다고 그게 망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벌금 물어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뭐라고 판결했느냐. 그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믿는 그 술집 주인보다 교회 다니는 목사와 교인들이 믿음이 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판결했느냐. 벌금 물어도 되지 않으나 교회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되겠느냐. 목사 네 사표 내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확 무시는 못해요. 전에는 그랬어요. 감히 교회 유리창에 돌멩이 못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무시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가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만큼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어쨌든 상관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 가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뭘로 쳐서? 구약 성경에 있긴 말씀인데 그전 성경에는 연병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돌림병으로. 그래서 지금 현대어로 말하게 되면 이 전염병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됩니다. 왜 아니 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시오 온 땅에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 많은 민족을 가나안 땅 40년을 거쳐서 거뜬하게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것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나면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크게 다 이쁘고 좋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보통 말하길 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마지막 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벌은 지옥 가는 것이 벌이에요. 징계를 하는 목적은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고 돌아올 것이고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바른 제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징계하여 벌을 내렸던 작은 벌이지만은 마지막 때를 향한 예표로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본 것이지만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인류를 싹 쓸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싹 쓸어버린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쾌락에 물질에 빠졌던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서 씨를 받아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육체가 다 죽으리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5장 6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아까 본 민수기의 그 사건 이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되돌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그러면 고생시키려고 뺑뺑이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번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적당한 생명체를, 생명의 연한수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싹 쓸어 죽이면은 이방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징벌하는 하나님이다, 죽이는 하나님이다.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10지파와 속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 5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다. 고생시킨 게 아니고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죽은 거죠. 자연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줬다? 하나님 마음이죠. 누가 그렇게 악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이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가게 되면은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속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과연 거짓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아합에 속한 자들,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기울였던 선지자들과 그에 속했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한 왕을 세워서 싹 쓸어버린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전염병이 있었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멸절시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때가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고편을 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너희들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먼저 민족과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쌈박질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치하고 싸움 속에 있잖아요. 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끼리,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미국하고 대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붙어갖고 또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조그만 지진이 아니에요. 7.0 이상의 큰 지진들이 곳곳에 일어난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왜 치느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세상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너무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에게만 맡겨놓고 돈 몇 푼 보내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기를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뭐 하도 안 유명해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진이나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 재앙은 안 없어집니다. 같이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본문을 우리가 볼 적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웃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돼요.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 바다로 옛날 지급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신방 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물은 게 있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대답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기뻐서 같이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빼놓고 돌아서서 세상에 즐기는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진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큰 믿음을 가진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도 사랑해요라고 얼른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꿀리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설교를 또 듣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들처럼 나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 길을 가면 망하고 이 길을 가면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주 간략하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진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환난 중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그냥 길을 쓸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선교사로 나서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말할 적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하고 어떤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예수 믿는 걸 두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근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 그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벌금 물더라도 죽더라도 모여서 예배하라 그래서 모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대빵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설교해도 다른 사람이 잘 말 안 들어요. 그게 미련한 짓이다, 곰탱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말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코로나가 있게 한 것은 회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책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도 안 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영광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도 건져신 하나님이 유황불 속에도 건지는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안 건지시겠어요? 그러니 그래요. 이거 뭐 아무개 교회도 코로나 걸려서 많이 뭐 확진자 되고 뭐 아무개 목사도 뭐 죽고 막 그랬다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좀 세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한 성경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헌금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선교도 할 수 있는 것만큼. 무슨 만큼?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있는 것을 내라고 그러시고 힘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지 없는 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5살 먹은 애기한테 돈 벌라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찬송만 해도 기뻐하시고 기도만 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고 싱긋이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신 능력으로 주의를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말씀 생각하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헛되지 않은 의로운 일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들의 삶이 어찌 헛되겠느냐?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셔 주신다. 그 예수님 첫 번 탄생하셨을 적에 목자들이 요나답의 명을 받아서 후손들이 오랫동안 집도 없고
그냥 땅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올곧게 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초청해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성탄절의 계절에 이것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주님이 방울방울 세셔서 병에 담으신다고까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기억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쓸데있고 소중하고 귀한 건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다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남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